6월 9일 화요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한 듣는 묵상.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에담을 떠나 홍해를 바라보면서 비하이롯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 소식을 듣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러나 바닷가에 멈춰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급기야 원망의 대상이 모세에서 하나님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했는데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근사한 하나님의 백성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원망은 우리와 너희의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우리로 칭하면서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길 원하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애굽의 종이 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모세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과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원망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대답은 희한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애굽에 희망을 두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만히 있기 어렵지만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범주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너희 안에는 모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생각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희망을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임을 깨달아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